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필리핀에 파송받은 신봉철 선교사입니다. 이번에도 설교해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교회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열린교회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꿈을 주님 안에서 교회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두 명의 제자들은 즉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진의 우편에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때까지 선생님으로 모셨던 이들이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에 어떻게 뒤돌아설 수 있습니까? 앞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고 그가 비록 내보다 뒤에 태어났지만 그는 내 이전에 있었던 분이다. 나도 사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이들같이 보내어서 이 사람 위에 머물게 하실 것인데 네가 성령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인 줄 알아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목은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두 명을 본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나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와서 봐라.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거하는 숙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뒤에 안드레는 막바로 형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형님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자신에게 나오는 이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개바가 될 거다. 이 말은 그리스 말로 베드로입니다. 아람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 그래서 아람으로 개바고 그리스로 이제 베드로가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를
중요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지만 그 반대의 자가 있습니다.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내 근처에 와서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까이 와가지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시몬을 향해서 앞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예언해 주었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이제 집으로 가서 늘 하던 대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 앞으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시몬을 팽개친 것이 아니고 시몬을 따라갔습니다. 시몬이 있는 그 호숫가로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날에는 시몬이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고 빈손으로 오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가봐라.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한번 떨쳐봐라. 그때 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시간이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져서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땡겨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질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제 시몬을 도와주었습니다. 잡대기고 나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아오는 이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까지는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한 번 더 앞으로의 이제 진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이제 듣고 시몬은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 호수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에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그리고 또 음식도 남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어두컴컴한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 위로도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토록 많은 기적들을 시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이것을 보고 따라오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다음에 니도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움직이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을 네에게 알게 주신 분은 너가 부모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시몬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육 단계를 조금 높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게 될 거다. 십자가 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개정에는 항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옆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꾸짖었겠죠. 이제 한 단계를 높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어 가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부를 때는 지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꾸짖었던 그 시몬은 예수님이 유대 병든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붙잡혀갈 때 그는 예수님 뒤에서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 그는 대문 밖에서 불을 쬐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의 하느가 시몬에게 왔습니다. 당신도 안 되지? 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하고 또 한 하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들과 함께 다녔지? 모릅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반 2년씩을 이제 제자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훈련을 시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고 가진 것도 같이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시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시몬을 만났습니다. 단 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시몬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3번을 부인했다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3번을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서 우리는 시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시몬을 계속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시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 기둥 같은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편에 있는 건물을 보십시오. 여기에 뚝뚝 솟은 이 돌기둥들을 보십시오. 시몬은 어느 날 이 건물을 지탱하는 돌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돌이 빠져버린 이 건물은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시몬 첫 번째 교황이라고 믿고 그를 이제 교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 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헛소리하고 그는 배반하고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몬을 한 걸음 중요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끌어가시는 그리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또 가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은 아직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꿈은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꿈은 1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것은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든 5년이고 10년이든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꿈이 있다면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더 이상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툭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장이 쏙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간직하고 기다리는 이때는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될 때 그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사랑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낙심되고 낙담될 때도 가정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칠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친 몸으로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유튜브를 봤습니다. 박모세라는 청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가 임신 4개월 때에 이제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가 하면 뇌에 탁구공만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뇌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곳으로 다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 어머니에게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망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자. 이 어머니는 주먹을 탁 던졌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한번 살려보겠다. 믿음으로 살려보겠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10개월 지나고 이 아들을 해산했습니다. 교회가 기뻐하지만 더 큰 것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교회가 기쁨보다 더 큰 안타까움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모님과 이 아이의 할머니는 참 감사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모세의 할머니가 짐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서 자야 돼. 우리 모세에 대해서 며칠간은 기도해 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기도가 서서히 식어지지 않겠나. 우리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가 식어져서는 안 돼. 내가 가서 이제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 나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열기가 식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 어머니, 모세 할머니가 가서 밤낮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모세를 향한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고 이 모세가 다니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의 첫 단계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두 단계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춘천에 어느 한 교회를 합니다. 제가 이 교회가 장만할 때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면서 이 교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장만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문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A자한테도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의 공동체에 푹 녹아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A자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더 크게 대한민국에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안에 녹아들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 그것이 가정 공동체든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에만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녹여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랑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이 소망이 장괴화되어 버리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이 낙심과 낙담을 이길 수 있는 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첫 단계가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힘써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요.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열린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이 영국까지 와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면 다른 곳 가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치유를 맛보는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능력의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믿음으로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장기화되어지면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낙심과 낙담에는 사랑이 약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낙담이 순간적으로 올 때마다 가정에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캠브리지 열린교회가 사랑으로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